말씀 에스겔서 20장 39절로부터 44절까지의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알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에스겔서 20장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장 39절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글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은혜의 성령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쏟아지는데 그 날마다 쏟아지는 말씀이 어찌 그리 귀한지요. 오늘도 감동으로 주는 말씀 가운데에 마음과 심령을 열어 오직 주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인하여 재리와 염려와 근심과 세상 유혹으로 우리가 혹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 거침돌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며 오직 구별되는 종들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기쁘신 뜻을 위하여 온전하신 뜻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갈 길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분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심령 가운데에 성령님 가득 채우사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 뜻대로 행하는 자 온전한 자의 삶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구하오며 예수님에게 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20장의 말씀에 보면 틈만 나면 배반하는 불순종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배반하는 불순종하는 자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늘 우상을 숭배한다. 그리하여 그 우상을 숭배함으로 자신을 더럽힘으로 인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율례와 규례를 통해 너희에게 거룩하게 함을 입게 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 사이에 표징을 삼았고 결국은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들을 멸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너희들은 여전히 범죄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여 영적인 간음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증히 행하였다. 나는 이를 묵고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이 우상 섬기는 일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래야 하나님은 간섭하시는 하나님 인도해 내시고 함께해 주시사 가장 강한 팔로 능력의 팔로 저들의 삶을 언약의 줄로 꽉 매어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두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37절 3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은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줄로 꽁꽁 묶어주시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줄에 묶여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 우리가 새벽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무리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통제하시고 간섭하신다 하시는 것이 어쩔 때는 싫어요. 어쩔 때는 무거워요. 어쩔 땐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마치 집에 가장 아끼는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에게 특별히 외출을 할 땐 그 강아지가 정말 좋아가지고 이리저리 날뛰거든요. 막 어쩔 때는 도로로 막 뛰어들었다가 다시 또 튀어왔다가 또 저 사람한테 가서 꼬리를 흔들었다 여기서 흔들었다가 그러다가 또 갑자기 확 사라졌다가 이럴 때가 있으니까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강아지, 아끼는 강아지일수록 목줄을 매서 목줄을 매야 된다. 근데 싫다는 거야. 그냥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 맬 수 있습니까? 저 목줄을 안 매면 분명히 어디로 뛰쳐나갈지 모르는데요. 어디에 빠질지 모르는데요. 어디로 도망쳐서 결국은 주인을 잃고 또 유기견이 돼서 길을 잃고 방황할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아끼고 사랑하는 정말 개라 할지라도 목줄을 잡아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진 강아지야, 이 주인이 너의 목줄을 길게 해서 네가 어느 정도 갈 때까지 같이 달려가고 함께 해줄 테니까 이 목줄을 매야 안전하다. 바로 그것이 언약의 줄이라고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이 목줄이 싫지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참견하시는 느낌이 듭니까? 내가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 왜 날 자꾸만 꿇어 엎드리게 만들고 꿇어 앉히십니까? 그리고 왜 자꾸만 나를 다른 곳에 갈라치면 붙들어가지고 이리저리 끌고 왜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나를 이끌려고 하십니까? 때로는 이것을 답답하다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종입니까? 미련한 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나를 살리는 은혜요, 나를 가장 안전하게 하는 은혜요,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사 가장 선하신 주인께서 하나님의 정말 은혜의 줄을 놓지 아니하고 정말 그 강한 성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하신 깊은 뜻이 있었음을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39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두 가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겨.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을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이 속썩이면 어떡하죠? 그냥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네 맘대로 다 해. 알았으니까 해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해봐가 그것을 진짜 하라는 걸까요? 하면 망해.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하는 거,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 좋은 말 할 때 들어. 이게 너 신상에 좋아. 돌아와.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역설법을 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너희들이 우상 앞에 가려느냐? 가봐.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야, 그렇게 해봐. 그러나 다시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마. 그러지 말고 다시 돌아와. 더 이상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더 이상 내 이름을 가증되이 만들지 마라. 왜?
내가 널 사랑하는데 그 사랑 앞에 너는 날마다 이렇게 배반하고 배역하며 늘 정말 거짓된 자의 삶을 사느냐. 이제 진정한 나의 이름을 믿는 자로 돌아와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39절 진정한 본심의 하나님의 생각이며 마음이십니다. 저 여러분 항상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이 주님이 진노하신다, 분을 격발하신다, 쓸어버리겠다, 그 다음에 멸하시겠다, 이런 말씀이 종종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가만히 말씀을 살펴보면 항상 무엇이 있었죠? 구원과 회복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이 있었어요. 돌아오라는 말씀이 늘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돌이켜 오직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본심,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0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자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이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라. 내 거룩한 이름으로 이제 너희들은 내 자녀다운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거룩한 삶으로 살아라. 이제 더 이상 더럽혀지지 말고 이 이름을 더럽히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반드시 예배를 받을 거다. 내가 택한 내 백성을 통하여 난 반드시 예배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높은 산에 다 나를 섬기리니.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높은 산만 가면 산당이를 짓고 그곳에서 악한 정말 헛된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게 절하고 분향하며, 그리고 난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게 가증대이 하나님의 성산에 와서도 똑같이 그렇게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고 너희들이 거룩하게 돌아오게 하여 나는 반드시 너희들에게 예배를 받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예물도 요구할 것이다. 그걸 통하여 나는 기쁘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놓지 않냐는 언약의 줄에 아주 단단히 묶인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피의 언약입니다. 저 여러분, 나 같은 자가 뭐 하시길래 예배를 받으시냐고요. 어찌 보면 제가 딴 길로 돌아섰을 때 그냥 버리시면 그만이에요. 그래? 너 싫어? 네 좋은 길 가. 그러면 멸망이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에요. 갖다 놓고 데리고 다 놓고 또 용서하시고 또 좋은 걸 주시고 또 다시 한번 하여튼간 계속해서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끈을 놓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매일마다 딴정 피우는 우리에게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정말 이 한 2살, 3살 걷기 시작해 보십시오. 바깥에 나가면은요. 관심이 바깥에 있으니까 열이 또르륵 달려갔다가 저리 또르륵 달려갔다가 막 왔다리 갔다리 했다가 하여튼간 쫓아다니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그저 여기도 반갑고 저기도 반갑고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넘어졌다가 쓰러졌다가 또 가서 막 만지지 만들고 만졌다가 또 어쩔 때는 강아지한테도 이렇게 해가지고 훅 해다가 그냥 물릴 뻔하는 경우도 있었고 지 풀에 지가 돌아가지고 아 울기도 하고 막 천방지축이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래 너 경험할 거 다 해봐라. 걔한테도 한번 물려보고 넘어져 보기도 하고 그래 찾기로 좀 뛰어들어가가지고 한번 혼줄도 나보고 그러다가 또 큰일 나가면 그냥 사고도 나가지고 피투성이가 한번 내보고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길까 봐서 더 먼저 달려가고 더 먼저 붙들고 더 먼저 안아주고 더 먼저 경고하고 더 정말 그의 눈에 뜨지 않겠죠.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막 뛰어갈 때 탁 붙들어서 가자 그러면 아 하고 우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행로를 방해했다 이거죠. 어린아이의 관심은 내 갈 길이에요. 그것이 안전하든 그것이 무엇하든 관심 없어요. 그저 내게서 있어서 호기심, 내가 정말 지금 달려가는 기쁨 이거 하나인데 이걸 막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 하고 울어질게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 울으니까 네 맘대로 여기 있으니까 뛰어가봐.
놀부모가 어디 있어요? 더 붙들어 안 돼. 위험한 거야. 엄마랑 손잡고 저기 재밌는 거 있네. 시소 타러 갈까?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곳으로 이끌어가서 그 아이를 잠잠케 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또한 그들이 떠는 재롱도 보게 될 것이고, 그들과 함께 그들이 하는 노래를 들을 것이고, 그들을 쓰다듬는 기쁨으로, 또 그들이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고 뽀뽀를 해대며 안아주는 그러한 기쁨을 또 누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놓지 않냐는 언약의 줄이지요. 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절대로 놓을 수 없는 손이요.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줄,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요. 41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그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했듯이 인도해 주겠다. 나오게 하겠다. 너희를 향기로 받겠다. 그리고 여러 나라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누구를 통하여 나타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들이 나타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영광을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통하여 나타내세요. 하나님 자신은 영광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는 그냥 영광이세요. 영광을 나타낼 만한 이유가 없어요. 영광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저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저들의 목전에서 만든 자들에게 와,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완전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이것들을 찬양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존경받기 원할 때가 어떨 때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 내가 다스리는 사람들을 통해 영광 받기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자예요. 다스리는 자는 존경받으시기에 합당하고도 존경을 받아 마땅하시거든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어떤 존경할 분이십니까?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셔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찌 존경과 위엄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가 택하고 내가 받기 원하는 영광의 자녀들에게 나의 영광을 나를 통하여 돌리게 하고, 또한 내가 저들을 영원롭게 하며 내 영광을 내가 받기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 피조세계에 미련한 자들은 감사한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이기적이시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려고만 하시고 찬송 받으시기만 하시고 높임을 받으시기만 하신다. 왜 자꾸만 우리한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고 그러고 겸손하라고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복하라 하는가? 정말 그럴까요? 자녀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어떠한 도덕법이나 율례나 법전으로 인한 게 아니라 이것은 그냥 마땅한 도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지음 받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지, 이것이 하라 하지 말아에서부터 비롯된 게 아닌 것입니다. 부모님은 나를 낳으신 것 자체가 공경받아 마땅한 것이지, 부모님이 어떠한 부모로서 공경받을 만한 짓을 해야 공경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미 자녀의 마음 태도가 글러먹은 거거든요. 나를 낳으신 것 자체가 공경할 만한 거예요. 내가 있게 한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있게 하신 존재의 이유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완전한 틀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왜 나에게 이렇게 답답하게 하라고 하시느냐고 한다는 것은 결국 이미 패역한 백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부모가 되어봐야 하고 그래서 자녀가 되어봐야 돼요. 이것을 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더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결혼해보고 자녀를 낳아봐야 돼요. 그래야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리고 슬프고 고난지, 자녀 하나를 품고 키워서 그 자녀가 성장해서 끝까지 내 눈을 감기 전까지 어떠한 의미이고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사랑이 어떠한 애틋한 사랑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우리가 깊이 헤아리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위로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사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구원을 이루셨을 때 그때는 오히려 너희의 행위가 기억될 것이다. 그때는 이미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는 때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입은 백성들은 어떨까요? 영광으로 기쁨을 얻겠지요. 그런다 그때 이미 악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한 심령은 오히려 스스로를 미워하게 될 겁니다. 정말 나는 정말 내가 봐도 형편없다. 난 내가 봐도 정말 쓰레기다. 난 내가 봐도 더러운 종이다. 난 내가 봐도 구원받을 수 없는 종이다. 결국은 이것은 무엇이 나를 미워한다는 건 뭐예요? 나를 저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을 때 돌아오며 그 언약의 줄로 묶여 그것이 가장 은혜임을 깨달아 주님의 손길 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것이 은혜인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스스로 미워할 때가 있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아냐? 네가 네 스스로도 미워할 만한 그 악함을 나는 행위대로 봉치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죄 없다 하시며 스스로도 너의 죄를 미워할 만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했구나 깨달아 알도록 온전한 내 마음을 너희들에게 보이리라. 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습니다. 나 스스로도 나를 미워할 만한 악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언약의 줄에서 끌어내지 아니하시며 예배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시고 향기를 받으시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로서 세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꽉 잡아 주시사 그 행한 것까지도 다 없이 하시며 아버지께서 기억지 아니하심으로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택한 받은 자가 얻는 은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의 가장 큰 은혜요. 그리고 값없이 핏값으로 주고 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입는 한없는 사랑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이 새벽에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겠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그 구원의 사랑을 찬송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거룩한 산제물 영적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원하기는 이 가증스러운 우상의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시고 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온전하심을 그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마음을 알아 온전히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향기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사 오직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주시는 귀한 말씀이 늘 그리워 아버지여 목마른 사슴과 같이 시내를 찾나이다. 오늘도 갈급한 내 심령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따라 오직 열매 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